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함께 미치는 가장 중요한 타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윗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보니까 아랫사람, 특히 자녀들은 구조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기 쉬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칭찬과 격려와 애정 표현이 부족했고 꾸중과 비난과 폭력이 많은 역기능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아이는 공통적으로 억압된 분노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상처로 인한 분노가 있었지만 이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분노가 정신과 질환 그리고 신체에 많은 아픔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든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부부요 자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자, 옆에 분에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십시오.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뭘까? 첫째는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육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분의 생활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영적인 그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미덕을 우리는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의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색 씨가 시집 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이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밥을 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듣고서 남편은 오늘은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노라고, 내 탓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해서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묻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펴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노라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서성이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될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는 욕설이 없어야 됩니다. 셋째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넷째는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여섯째는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일곱째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여덟째는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아홉째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10번째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피차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흙으로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마음에 담겨있는 실천적인 행동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 또 지겹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납,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또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정치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스럽고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모든 일들이 화가 자식들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아이를 호되게 꾸중하고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미술 시간인데도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아무 말 없는 아이의 머리를 치면서 버럭 소리를 칩니다.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7년 후 이 아이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게는 안팎으로 마땅히 가르쳐질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 어른들이나 교사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혈액순환과도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신체의 기능이 병들고 마비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병들고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 없이 마비가 됩니다.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야. 내가 결혼 안 하는 잘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야.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오늘 어땠어요? 예쁜데요.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여보 힘들었지? 당신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자랑스러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힘내라. 널 사랑해.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슨 일이든 다 말해. 언제든지 내가 잘 들어줄게.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천국 방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 말 속에는 간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됨의 모습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해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을 중재하고 조절하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줄 때에 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말씀은 예리한 검으로 혼과 영을 분리하며 쪼개어서 영으로 생각하게 하고 영으로 느끼게 하고 영으로 결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교수이신 스티넷이라고 하는 박사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사해서 연구한 결과 그 가정들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당황스러워서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이라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 날에도 꼭 참고서 정말 나는 행복해, 당신하고 결혼하길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라. 그 다음 날에도 또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그래. 사실 나도 그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둘째는 헌신입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헌신이에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불편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나조차고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부모가 받을 상처, 내 자식이 받을 상처를 언제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와 형제간에 늘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 데는 45일이 걸립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온 데는 21일이 걸려요. 복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삼각 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배추를 맛있게 절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5시간 35분입니다. 계란을 삶을 때 걸리는 시간은 12분이에요. 팝콘이 튀어지는 데는 24초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5초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서 자식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부모하고 잘해지기를 바란다면 넌센스. 네 번째, 영적 정신적 건강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창조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극복 능력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결속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포옹은요, 하루에 4번의 포옹은 살아갈 만한 효력이 되고요, 8번의 포옹은 행복 유지의 효력을 주고 12번의 포용은 서로를 성장케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안 되는 게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하자고 하는데도 아직도 어색스러워요. 아직 어색하다면 동성간에라도 우리가 서로 다독여주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족의식이 생겨요. 그래야 결속력이 생깁니다. 책임의식이 그것이 어떻게, 아빠하고 다가오면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아빠하고 다가올 때는요, 그래, 내가 이 아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책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아들한테 뭘 해줘야 되지? 그래, 너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 4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격려를 해줘라.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이제는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가족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찬송가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할렐루야. 일생을 복음 증거에 헌신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일생을 봉사로 다니셨는데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일 와서 예배드리지만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분의 대답이에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남처럼 살아요.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40년을 했어도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과 나누십시다. 우리는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만 모으면 문제없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1940년대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강세였어요. 프랑스도 무너지고 벨기에, 네덜란드 다 독일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항복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영국군 20만 명과 연합군 10만 명이 프랑스 해안에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전차부대가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운명이 끝나는데 30만 명이 죽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국회에 나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해역 선상에 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중이 떠중이 배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선, 인양선, 고기잡이배, 구명보트, 유호트, 유람선, 여객선, 낚시배, 수천 개의 배라는 배는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배들이 그날 오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 군함으로는 17,000명밖에 옮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30만 명의 사람들을 수천 대의 배들이 모여서 옮긴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승리의 불씨가 되었고 영국이 독일을 무리치고 승리한 원동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 패밀리. 큰 배도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배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군대입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족이 뭉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족들을 깨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펠 가수 중에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번은 아이오와 주에 있는 포트 메디슨이라는 형무소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들은 한 제수가 그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슬퍼했어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아른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에서 일어나서 깊은 은혜 가운데서 노래 가사를 다시 썼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하는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는 가사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는 다시 형무소를 방문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제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뉴욕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아주 늠름한 군인 대령이 서서 그에게 격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취하면 다시 날 수 있다고 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희망을 가져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살인자도 희망이 있구나. 나같이 귀신 들린 자도, 나같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무식한 자도 희망이 있구나. 이 교회 와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절망한 많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2010년 미국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에 가장 영웅으로 불려진 인물이 있는데 조시 해밀턴이라는 당시 27살 된 선수입니다. 그에게 붙은 숫자가 있었는데 18, 11, 26 8, 11, 26 이 8은 약물 중독 재활 치료를 위해서 8번씩이나 등록했다는 거예요. 11은 11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26은 26개의 문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8, 11, 26 왜 그랬을까? 1999년 그는 지명타자 1위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인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외야수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등과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마약, 코카인을 흡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독자가 됐습니다. 도저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자살 직전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를 격려해 주면서 해주시는 할머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죽이고 있어. 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가서 너는 나마저 죽이고 있다. 너를 바라보는 우리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니까.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나. 그는 약물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를 이겨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됐어요. 다시 야구를 시작하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약물 중독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시작할 돈도 없습니다. 그는 야구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낮에는 잔디를 깎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야구를 다시 기본기부터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그는 가까스로 구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드디어 2010년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풀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다고요? 저는 한때 팬이었던 사람.
군에서 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던 사람, 그 통증, 그 후유증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고 약을 처방을 해도 침을 맞아도 보약을 먹어도 저는 치유받지 못했어요. 성전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으로 출근했어요. 그러기를 거의 2년 가까이를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내 몸을 치유해 주셨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신학을 했습니다. 코로나까지 39년 매일매일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매일 저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을 만났어요.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당장 부모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자녀들에겐 애야, 내가 너에게 그동안 말을 많이 안 해줬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무관심했던 이 아빠 어미를 용서해다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우리.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